하나님과 예레미야,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여러 왕들의 이름들이 오늘도 좀 몇 명이서 또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예레미야는 기본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예언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건대 북이스라엘은 뭔가 좀 부패하였다. 북이스라엘은 좀 함량미달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었고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다지 좋은 왕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로 이미 벌써 수십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유민들 중 일부가 끌려가거나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요행이도 나름대로 도망쳤던 사람들, 유민들, 남은 사람들이 남유다에 그래도 한때는 족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남유다만 남았으니 남유다에 자신들의 몸을 의탁하고 또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유다 나름대로는 상당한 또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과는 차원이 틀리게 북이스라엘은 숫자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금송아지 신앙 혹은 바알 신앙에 너무 많이 노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애진하게 아수르에 멸망당한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유다야말로 우리 남유다 왕국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수치를 안게 되는 장면, 이제 그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것은 바벨론이 처음서부터 강대국이었느냐? 당연히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는 그냥 신흥 강대국 정도였다가 당대의 원래 강대국은 애굽이었죠. 애굽에 대해 이제 사람들이 좀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남유다라고 해서 애굽에 의지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역대 남유다 왕들이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몇몇 왕들은 애굽에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약 성경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묘사가 되느냐? 물론 창세기에 나타날 때하고는 좀 달라요. 창세기 때에서야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 혹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 그들의 몸을 의탁하는 것으로 나오죠. 그때만 하더라도 애굽이 그렇게 나쁜 나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나라로 묘사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 족장들을 보호해주는 어떤 하나님의 통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다가 애굽이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나타났다 그 얘기. 그 왕조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때 왕조가 바뀌고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글쎄요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야당이 여당 되기도 하고 그러면 여당이 갑자기 야당이 되버리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정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무너진 건 아니죠. 대한민국은 그대로 가는데 한때는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혹은 국회 혹은 여러 어떤 국가 요직들을 맡는 반면에 또 어떨 때는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기도 하고 국가 요직을 맡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대했던 것들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 이번에는 우대하지 않거나
물론 그 이전의 정권이 어떠한 정권이었든지 간에 그 다음 정권도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에 가졌던 정책이 바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애굽이죠. 창세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애굽이 사실은 변동이 있어요. 그 요셉을 환영하고 요셉의 가족들, 요셉의 아버지를 환영했던 그 애굽의 바로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거기에 나오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뭐 그다지 뭐 좋은 감정을 안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히브리 민족이 숫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라도 쿠데타를 일으키면 쿠데타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들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낳기만 하면 죽여버리는 유아세라 하는 거죠. 뭐 아주 황당한 그런 이제 정책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하나님 주께서 모세를 또 태어나기도 하시고 또 다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요셉 때랑 틀린 거예요. 모세가 나타나면 모세가 활동하던 시대의 애굽이란 곧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애굽이 묘사가 됩니다. 요셉 때는 아니에요. 요셉 때는 애굽으로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도 흉년 가운데 죽지 않고 그들의 사람의 숫자가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애굽의 왕조가 바뀌게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애굽의 왕이죠. 그가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삼아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나그네된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를 당하고 환란 가운데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출애굽기 이후부터 애굽은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갔다, 뭐 애굽에게 원조를 구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치를 떠는 거예요. 오늘날 만일 우리들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3월 1일 날 간다, 뭐 8월 15일 날 간다, 그럼 되게 싫어할 거예요. 3.1절, 광복절 이럴 때. 뭐 혹은 반대로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에 왔어요. 그때는 여행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때예요. 일본에 대해서 별로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거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에 나타내니까 출애굽기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성경적 표현들에 의하면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이었던 걸 기억나게 하고 또 그들이 아주 뭐 압제를 당하던 때를 대표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애굽이다 말이에요. 자, 이 애굽을 제가 이제 길게 설명했는데 이 애굽이 원래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신흥 강대국이 되지만 처음에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국력이 뭐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도 혹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애굽과 원조를, 애굽의 원조를 받아요. 애굽의 지도를 받아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아예 애굽 왕 바로, 그 사람 이름은 이제 느고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 바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가 이름은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인, 그러니까 애굽 왕인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왕인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남유다 왕을 세우기도 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세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애굽보다는 바벨론이 훨씬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애굽에 원조를 보내고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고 애굽의 뭐 정치적 군사적 도움을 기다리는 것들에 대해 남유다 왕에 대해 아주 그 통렬하게 비판적으로 예언하는 예언 선포를 우리가 또 보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는 뭐 거의 뭐 끝나가는 때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야기하기를
자 24장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어쨌든 여호야와 유다 고관, 목동들, 철공들, 아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장인들이죠. 이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에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것들을 세우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철공, 목공 이런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는 군사 무기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와 같은 사람들, 고관들, 관리들, 귀족들, 우리로 말하면 양반들 이런 사람들이죠. 왕족들뿐 아니라 고관들까지도, 왜냐하면 그들이 남아있으면 결국은 유다가 그들 중심으로 또다시 독립운동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씨를 말린 거죠. 그들을 전부 다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나무 2광주리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한 광주리에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어요. 처음 익은 듯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같죠? 처음 익은 초태생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유다, 이스라엘 혹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제사법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강지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있는 겁니다. 3절 예레미야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보는 그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좋은 무화과는 무엇이며 나쁜 무화과는 뭐냐? 주께서 갑자기 무화과 고르는 법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 아닐 테고, 도대체 이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보여주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또 아무래도 이것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유다 민족이죠. 큰 의미에서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들 종종 무화과로도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 도대체 누구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갖는 차에 말씀하시기를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전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것들을 잘 돌보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잘 돌보느냐? 갈대아인의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유다 포로들을 좋은 나무로 좋은 무화과같이 내가 돌볼 것이다. 반대로 누가 그럼 나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쁜 무화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상 예레미야 앞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만, 오늘은 시간상 앞부분을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앞부분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바벨론 공격이 아주 극심해졌을 때 얘기해요. 바벨론 공격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 메시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사실은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바벨론하고 싸워야지 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합니까? 그러나 이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하게 전쟁에서 지는 운명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벨론에게 대적하는 것을 옳지 않게 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달라요. 이게 조금 이제 앞에 성경을 잘 아셨던 분들은 오히려 더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에 보시면 갈대아인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 친바벨론 정책을 펼치지 않고 오히려 반바벨론 정책을 썼던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가 버렸어요. 오히려 유다의 지금 왕은 누구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8절에도 한번 언급됐어요. 자, 유다 왕 시드기야. 바벨론 왕이 세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유다 왕을 세워버렸어요. 일종의 분봉왕 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 거기 임원이 돼버린 거예요. 조선인이. 굉장히 황당한 거죠. 우리는 황제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조선인이 갑자기 무슨 총리 대신이 되고 뭐가 되어가지고 조선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일제 치하 때. 우리가 그 사람 좋아하겠어요? 좋아 안 하죠. 그러니 당연히 독립운동을 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들은 비록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포를 잘 안 들었던 사람처럼 보여져요. 왜냐면 바벨론에게 항거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잘 안 했어요. 오히려 싸우자고 덤빈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들 중 몇몇 사람들은 오히려 애국과 이제 내통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눈밖에 나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3번에 걸쳐 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 1차, 2차, 3차 때 각각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하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기 전에 일단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권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만 왕권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왕이 아니에요. 어디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배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현재 왕인,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드기야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벨론 왕이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시드기야는 문제가 들어갑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주제, 포로인 주제, 유다 왕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기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임명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독립을 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드기야가 아주 못된 왕이에요.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조선 총독부에서 일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일본 천황이 임명한 조선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유배당한 이 사람들, 전쟁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해 소위 말하면 이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그들의 재산도 인정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그 이전에 왕조였던 사람들, 왕권을 가졌던 사람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실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런 말을 온전히 들었느냐? 왜? 예레미야가 종종 그랬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의미에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서 그러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하고 친했겠느냐? 이게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좋은 무화과라고 그러고 나쁜 무화과를 누구라고 하느냐? 좋은 무화과 다시 한번 보시면 5절에 보시면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된 유다 포로들, 그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잘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이 잘 돌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그들을 세워주고 또 헐지를 않겠고
심기는 하지만 뽑지 않겠다. 완전히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 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도록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들이 돌아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출애굽을 경험하듯이 출바벨론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비록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을 선포했으니까 아이 그래 그냥 뭐 이참에 그냥 뭐 바벨론에게 붙지 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며. 그럼 우리 뭐 바벨론화 합시다. 바벨론을 우리의 군주로 여깁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침공해서 여러분들 나라가 망할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말을 해도 남유다에 있는 여러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우리나라가 왜 망하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하겠느냐. 우리 안 망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가 안 망한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들은 평안하다고 외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평안하지 않다. 심판이 임했다. 이제부터 우리 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또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 우리들의 죄악을 인정하라. 아무리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참에 친바벨론으로 살아가자. 바벨론으로 이름 바꾸자. 창씨 개명하자. 아예 바벨론으로 유학 가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남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착각했을 거예요. 정말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하네. 나는 아예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지 마라. 여기에 남아있는 게 오히려 치욕적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 중에 뭐 남은 자, 뭐 한두 마디 안다고 해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가 진짜 남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바벨론하고 싸웠던 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언 이전에 바벨론하고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끌려갔던 사람 물론 그들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끌려갔던 사람들이 그러면 무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더 악해서 끌려갔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끌려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나라 망신을 시킨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 자기를 자꾸 인정 안 하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를 자꾸 인정 안 하니까. 남유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비하했을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처참해지는 경험을 하기를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아예 더 큰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정말 이제 남은 자가 아니라 멸절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은 유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행위 혹은 유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무화과 같은 것이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전히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 이제 8절에 보시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이 남은 자가 나오니까 우리가 다른 선지서에서 남은 자가 나오면 이거 좋은 거거든요. 남은 자가 엘리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남은 자인가 보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어떤 그런 전거로서 이제 사용하실, 기초로 사용하실 그 남은 자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 남은 자가 아니에요. 8절에 남아있는 자는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남아있는 사람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권력과 정권의 매력을 느껴서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멸망할 것인데 멸망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줄 거다라고 말하니까 거기다 대놓고 항복하라고 한 얘기지, 바벨론 편에 붙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이전에 왕권을 가졌던 사람들, 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외삼촌이 갑자기 이제 왕이 돼요. 그래서 내각이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의 오늘 본문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이들이 결국은 권력의 맛에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데 안타깝게 여기기는커녕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결국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왕 시드기야, 지금 남아있는 왕이죠. 고관들, 예루살렘의 남은 자, 이 땅에 남아 예루살렘,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 아마도 그들은 애굽 왕조에 빌붙어서 애굽 왕이 혹은 애굽 군대의 군사력에 의지했던 사람들, 바벨론이 침공해 오니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겠어요,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갔겠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어떤 그런 힘에 의지했던 사람들, 자,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주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쫓아가는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 조롱거리, 소문거리, 이런 것들이 되게 할 것이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0절 내가 칼, 기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마지막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시드기야도 얼마나 좋아요. 비록 바벨론 왕에 의하여 자기가 왕이 됐지만, 그래서 친바벨론 성향을 처음엔 가졌어요. 그러다가 왕 노릇해보니까 좋았던 모양이에요. 바벨론이 잠깐 위기가 와요. 바벨론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이쪽 저쪽에서 공격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그가 어떤 일을 했겠어요? 이참에 독립할까? 하고 독립을 시도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정신 차린 바벨론에 의해 소위 말하는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어떤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너희는 항복해라. 그래가지고 친바벨론이 된 거냐?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권력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역대 왕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때로는 물론 정치를 우리가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주변국들과 정치적인 어떤 논의,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대화, 뭐 이런 것 없이 우리나라만 뭐 독야청청하리라 뭐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뭐 혹자들은 우리나라가 너무 친미적 성향 갖는 거 아니냐, 또 그거에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어른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또 반미적 성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도 하시잖아요. 다분히 우리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현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유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때로는 어떤 왕은 좀 더 친유대, 뭐 친애국적인 혹은 뭐 친아수르적인 뭐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에 따라서 비록 한때는 원수였지만 뭐 때로는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기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붙들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유다의 역대 왕들은 그들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들의 임금님 되신다, 이거를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그 기본에서 너무너무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애국과 친했다고 그냥 망하기도 하고 공격당하기도 하고 뭐 혹은 애국과 반대됐다고 해서 살아남는 것도 아니에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애국하고 싸워요. 싸우다가 전사해요. 요시야 왕이 얼마나 좋은 왕으로 묘사돼요. 친애국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아요. 반애국적 정책을 펼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때로는 친애국이 될 수도 있고 반애국이 될 수도 있고 뭐 친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반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비록 무기또 전투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경 기자들이 긍정적으로 묘사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도 전사해요. 근데 그다지 긍정적으로 묘사 안 해요. 전쟁하다 죽는다고 다 나쁘고 다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경 기자들의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에 의하여 성경 기자들이 평가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남유다 왕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있어야 됩니다. 남유다 이 시드기야 왕도 본질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바벨론 성향이 있었던, 친바벨론적 성향이 있었던,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땐 뭐예요?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죠. 왜 형편없어요? 바벨론에는 성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성전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남유다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과의 사이에서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자기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는 베델과 단에 성전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 금송아지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지, 북이스라엘에 2개의 성전이 있으면 뭐예요? 금송아지 있단 말이에요. 그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은 너희들 웃긴다.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또 니들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유다의 현재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저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벨론에 뭐가 없다? 성전이 없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는 것들이 계속 부정해지지 않겠어요? 이방인 한복판에 가 있으니 부정해지지 않겠어요? 사실 다니엘서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왕궁에 가서 여러 학사 어떤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받을 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이 제공하는 음식 우리 안 먹겠습니다. 고기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리 식물만 주세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들도 그걸 걱정했어요.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네들이 부정해질 수 있다고 걱정하지 않아요. 하물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시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데려다가 바벨론에 끌고 가가지고 저런 수치와 모욕을 주겠느냐. 근데 니들이 나를 인정하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정권 사람들이 볼 때는 바벨론 포로 유민들이야말로 정말 이건 뭐 형편없는 종자들인 거죠. 물론 이제 바벨론 유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시드기야가 형편없어 보였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바벨론 왕이 세운 분봉왕이에요. 꼭두각시 왕이에요. 바지사장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 왕권을,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차지하는데 그냥 더 혈안이 돼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다가 나중에 바벨론 정책을 펼쳐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하튼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에게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정권을 가지고 있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좋은 것일까?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쟁포로로 끌려가 있고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으며 바벨론의 한복판에, 이방인의 한복판에서 거주하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차라리 그래도 속국으로 있는다 할지라도 남유다에 남아있고 남유다에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자신들이 더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남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판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쉽게 헤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철저하게 비참하고 환난을 겪고 곤고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걸어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다시 한번 7절 보시면 여호와인 줄 아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겠다. 그 상대적인 거예요.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심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예전에 남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그 교만함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라고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가질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방언을 더 어려서부터 한다고 해서 교만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많이 알고 꿈을 많이 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이 많다고 해서 교만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멸시하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천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귀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여 좋은 무화과라고 보시는가? 이것은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무화과 되는 방식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가 좋은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TV나 신문에 나온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나쁜 걸로 나오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잘한다 그런 생각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순종하게 된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